저희들 함께 보실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2장 말씀입니다. 2장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보시면서 우리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계시 주셔서 누구에게 여러분 사도 요한에게 기록하게 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죠. 이것은 사도 요한에게만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신실한 종들에게 마지막 때에 어떻게 믿음 지킬 수 있도록 그 복 주시려고 기록한 것이 무엇이었다? 요한계시록이었다. 이게 1장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신 것, 예수님의 모습을 좀 어떻게 보면 괴상하고 흉측한 모습이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신 것은 그 모습을 통하여서 뭐 받기를 원했던 겁니까? 위로받고 힘없고 그래서 믿음 지키기를 원했던 것이 1장 말씀에 나와 있던 예수님의 모습이었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요 각 교회에게 그 종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2장부터 나옵니다. 우리 특별히 이 말씀 보시면서 그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장 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어느 교회입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입니다. 지금 이 글이 이 편지가 쓰여졌을 때가 약 100년경이라고 생각된다면 한 50년 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 전하게 하시고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의 교회입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뭐가 오래됐습니까?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기서 복음 전할 때 쉽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뭐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도 많이 들어보시고 2차, 3차 세계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고 온전케 하신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이 교회인데 이 교회가 지금껏 온전하게 있는 겁니다. 몇 년 동안 여러분, 한 50년이 지날 동안 온전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에베소 교회 누구에게 옵니까? 감독, 장로, 지도자들 그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겁니다. 자, 오른손에 있는 누구의 오른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 보셨죠? 오른손에 있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7별을 붙잡고 계신 분이시죠. 그리고 7 금촛대 사이를 뭐 하시는 이가? 거닐고 계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 분이 누구에게 편지를 하는 것입니까? 7별 중에 하나의 별인 에베소의 누구에게? 사자에게 편지하도록 하시는 것인데 그 예수님이 어디 뭐하고 계시대요, 여러분? 그렇죠. 불꽃과 같은 눈으로 하얀 옷을 입고 발은 무엇을 신고요?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고 한 번도 앉지 아니하시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뭐하고 계신데요? 가만히 서 계신 것이 아니라 7 촛대를 거닐고 이렇게 계신데 그렇게 거니셨던 예수님이 뭘 보시고 그 중에 한 촛대인 에베소 교회를 보시고 보낸 편지가 무엇이다? 바로 1절부터 나와 있는 7절까지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신 겁니까? 보시고 그렇죠. 얘기해 주시는 것인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이에요. 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잘 보십시오. 행위라는 건 뭐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사역입니다. 사역.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했겠죠. 그 사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했던 그 사역들, 그 행위와 또 무엇입니까? 수고예요. 이건 헌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역을 넘은 헌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해야 될 것을 넘는 그 헌신, 그 수고와 내 무엇입니까? 쉽지 않죠,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에베소 지역은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 곳이에요. 로마가 다스린 나라들이 다 그랬고 그 가운데 뭐 지키는 것이 쉽지 않겠습니까? 믿음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뭐 하는 것을? 인내하는 것을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뭐 한다는 겁니까? 아신대요. 누가 아신대요, 여러분? 그렇죠. 별 붙잡고 오른손을 꼭 붙잡고 그것을 거니시는 누가 아신대요? 아신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좋죠. 이걸 단순히 여러분 잘한 건 칭찬하고 못한 것은 책망하려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다 뭐하고 있다. 다 보고 있다. 다 알고 있다라고 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위로와 힘이 되거든요.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예배할 때 눈물이 터지는 이유가 뭡니까? 내 마음을 누가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시. 그때 터지잖아요. 우리 마음에서. 그렇지. 아무도 모르는 내 마음 누가 아시니? 하나님이 아시니.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아, 그러시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계속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사역하는지, 어떻게 헌신하는지, 어떻게 뭐하는지, 인내하는지를 뭐하고 계신다, 아신다는 걸 알게 해주시려고 쓰신 글이에요, 이 말씀이. 그렇게 1학년 내가 알고 또 무엇도 하신대요. 악한 자들을 뭐하지 아니하고 용납하지 아니한 것도요.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하였다는 건 뭐겠습니까? 교회로서 순수한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이 얼마나 힘썼는지도 이렇게 보시면 맞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교회 안에서요, 가르침대로 배운 대로 여러분 어떻게든 믿음과 신앙 지키려고 뭐 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힘쓰고 애쓴다는 것을 안돼, 여러분. 용납하지 아니한 것도 알고 또 너희 가운데 누가 들어와서 자칭 스스로 내가 세운 사람도 아니고 보낸 사람도 아닌데 자칭 누굽니까, 여러분? 사도라고 하되 내가 보냈다라고 거짓말하는 그 친구가 하되 아닌 자들, 그런 자들을 너희들이 뭐해서 시험해서, 교육 여러분 잘 받았죠? 에베소 사람들 바울에게 교육받고 바울 이후에 여러분 아굴라라는 사람, 브리스글라 그 가족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아볼라라는 사람을 성경학자를 세워서 온전하게 말씀을 온전케 한 교회가 어딘입니까? 이 에베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런 자들은 뭐해서 시험하였어요.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뭐한 것도 다 드러낸 것도 내가 다 뭐하고 있다, 보고 알고 있다 이겁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여러분. 3절 말씀 보세요. 또 내가 뭐한 것도 여러분 또 네가 참고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여러분 그때 당시는 여러분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로마라는 나라가 참 신기하고 희귀한 나라예요, 여러분. 그 나라는 여러분 여러 나라들을 하나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스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신흥 종교에 대해서는 핍박을 했지만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종교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줬어요. 쉽게 말하면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가진 그 종족들이 황제에게 인사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이해를 해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황제를 숭배하지 아니하여도 괜찮게끔 열어준 것이 누구냐면 유대교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로마 입장에서 그들의 종교를 막아버리면 나라를 유지하기 힘드니까. 그런데 누구에 대해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뭐가 있어요? 핍박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생각할 때 이제 신흥 종교거든요. 나오지 얼마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에 대해서 핍박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 이렇게 보시면 맞아요. 그 상황 가운데 너희들 뭐하고 참고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내 이름을 위해서 뭐한 것?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게 뭐한 것? 그렇죠? 뭘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사역하고 복음 전하고 신앙생활한 것을 내가 이번에도 뭐 한다고 얘기합니까? 안다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 보시고 계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편지를 통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 뭐한다? 다 알고 있다. 너희들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힘쓰고 얼마나 노력하고 예를 쓴 것이.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이와 같은 사역을 시작하고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지켰던 것이 순수하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여러분? 간단하죠, 여러분. 무엇에 대해서 깨닫고 나서 이런 것들이 시작됐을까요? 그 시작이 뭘까요? 근본이 뭘까요, 여러분? 바로 복음이죠.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시작한 것이 뭐예요?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근본은 뭡니까? 예수님이 뭡니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사역도 무엇을 위해서 합니까? 그 사랑을 뭐 하려고 한 겁니까? 전하려고, 나누려고. 그 사랑 지키려고 뭐 한 겁니까?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의 거짓을 드러내고 그 가운데 믿음과 온전한 것을 붙들고 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세요. 4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를 뭐 할 것이 있답니까? 너를 책망할 것이 하나가 있대요. 너희들이 그렇게 시작했는데 처음에 무엇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교회를 시작하였고 교회에서 그와 같은 사역들을 하고 그 많은 것들을 했지만 그 사랑이 뭐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너의 처음 사랑을 뭐했다? 버렸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칭 거짓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 오면 그들 시험에서 드러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웃입니까? 본인들을 위해서입니까?
그렇죠. 이게 핵심이에요. 에베소의 교회는 여러분 지금껏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은 왜 안 하느냐가 아니라 뭘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들이 왜 그것을 시작했느냐? 예수 그리스도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한 것 아니냐? 그 사랑 전하려고 사역한 거 아니냐? 그 사랑 때문에 서로 지켜주려고 헌신하고 봉사한 것 아니냐? 거짓된 걸 쫓으려고 왜요? 참된 사랑 전하려고 했지 않느냐? 그런데 뭘 잃어버렸다? 지금 너희들 가운데 너희들을 위한 것밖에 안 남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렇게 보시면 아주 쉬워요. 멈췄다고 왜 안 왔냐고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뭘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랑이 뭘로 전해져야 돼요? 이것으로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게 촛대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게 뭐예요? 그게 교회고 촛대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누구께 전해져야 되는데? 그렇죠. 자기 신앙을 위해서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책망하시는 거예요. 뭘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므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어디서 뭐 했는지,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래요, 여러분. 떨어졌다는 건 뭐냐면 잠시 잊어버렸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어디서 멈췄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그 시점을 알고 계세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해봤는데 안 되네.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어느 시점에 어느 가운데 들어갔을까요? 교회 가운데 들어갔고 거기서 멈췄다라고 보셔야지 이 말씀 자체가 조금 이해가 되어져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뭐 했는지 여러분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자 뭐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다시 시작하래요. 회개하래요. 그게 이 말씀이에요. 회개하여서 뭐 해라? 처음 행위를 다시 가져라. 다시 무엇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 사랑으로 다시 했으면 좋겠다. 맞아. 너희들이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는 건 맞아. 나 다 듣고 알고 있어. 맞아. 근데 너희들 마음에 뭐가 없는지 아니? 뭐가 없대요, 여러분? 이게 잘못됐어. 안 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눈에 뭐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눈에 뭐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려고 쫓으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왜요? 나 살려고 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누구를 살리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잘못 알고 있는 그 자들에게 깨닫게 해주려고 해야 된다면 그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럼 뭐가 흘릴까요?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애통만이 돼요. 옳고 그름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세대잖아요, 여러분. 근데 뭘 볼 수가 없어요? 마음을 느낄 수가 없어요. 눈물을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교회를 세울 때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게 뭔지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들을 통해서 비춰지기를 원했다. 누구에게 여러분? 그와 같은 자들에게. 근데 그걸 잃어버렸다. 오로지 너희들에게 있는 건 너희들만을 위한 것이다. 아니다. 그러면 내가 뭐 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나중에 촛대를 옮긴다는 이 표현들이 이 말씀 안에서 이해가 되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촛대를 옮긴다는 게 교회를 없애버리겠다. 구원을 없애버리겠다. 그럼 여러분 성경 전체를 다 바꾸셔야 돼요. 성경 전체는 절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사명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을 이 말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회개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처음에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뭐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무엇을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수밖에 없다. 다른 촛대를 뭐 할 수밖에 없다. 세울 수밖에 없다. 왜? 내가 교회에게 원하고 바라는 사명이 바로 그것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이게 오해가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뭐가 있기를 원한 거예요? 나만을 위한 삶, 나만을 위한 너희만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여러분? 그런 자들까지 품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냐면 그 다음 말씀 때문에 그래요. 한번 보세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다는 거 안다. 네 마음에 이것이 있다는 것 안다. 네 마음에 뭐가 있다는 것을 안다. 그렇죠.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줄 안다. 여러분 니골라 당이 뭐 많이 들어보셨지만 이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을 붙잡고 사람들의 생각을 다스리는 것을 얘기를 해요. 쉽게 말하면 어디에 소망을 두지 않고 천국에 소망을 두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니골라 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에베소 교인들은 그걸 싫어해요? 좋아해요? 싫어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 말씀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렇죠? 나도 이것을 뭐하노라? 미워하노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잘 보십시오. 너희들이 싫어한다. 나도 싫어한다. 나도 싫어한다. 그렇지만 내 마음은 어쩌다? 그들도 뭐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문맥적으로 맞아요. 여러분 칭찬이 있고 책망이 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책망하신 다음에 또 뭐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간단한 얘기예요. 나도 뭐한다? 너희들처럼 싫어한다. 그렇지만 내 마음은 어떻게? 이들이 뭐하기를 원한다. 그렇죠? 이들이 너희들이 비춰지는 그 빛 가운데 변화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들도 어쨌으면 좋겠다. 그 사명, 그래서 뭘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죠.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귀 있는 자는 뭐 할지니라. 여기서 귀 있는 자는 어떤 자들일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헤아리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너희들만 잘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 가운데 무엇이 있어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누구와 같은 자들도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미워하는 누구와 같은 자들도 니골라 당의 무리에 속한 자들도 너희 삶을 통해서 온전하게 그 모든 것들이 뭐였으면 좋겠다. 회복했으면 좋겠다. 어디에 소망을 두고 천국에 소망을 두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게 귀 있는 자들. 성령이 누구에게 말씀하신 겁니까? 교회입니까? 교회들입니까?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한 교회뿐만 아니라 속한 모든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교회 사명은 무엇이다? 너희들만 신앙 잘 지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나와 누구와 같은 자들,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니골라 같은 당에 속한 자들도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무엇이다? 내 뜻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 말씀 아니에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드리지라. 그래서 반드시 뭐이라 여러분? 뭐이랍니까?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뭐 하래요? 이기래요. 이긴다는 게 뭐겠습니까? 나만 생각하는 그 마음이죠. 내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남이 어떻게 됐든 내 신앙 지키기 위해서 옳은 말씀으로 시험하고 드러내고 이게 아니라 정말 그도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게 뭐예요? 이 말씀 안에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지 맞겠지 않습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명나무에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지면은 주지 않는다. 여러분 이렇게 보지 마세요. 그도 너희들뿐만 아니라 누구도 여러분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준 말씀이 아니에요. 믿는 성도들에게 주는 거예요. 잘했다고 칭찬함과 동시에 이것까지 했으면 좋겠다 하고 주신 말씀이니까 하지 아니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너 천국 데리고 와서 생명의 주지 않겠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내 마음의 뜻을. 그래서 이겼으면 좋겠다. 누구도. 그렇죠. 니골라 당에 속한 사람들도 너희들에게 비춰진 그 사랑을 통해서 깨닫고 무엇을 먹을 수 있도록 생명의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너희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가 여러분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한편으로는 뭐가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에베소 교회 성도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 보고 위로와 힘도 되겠죠. 그렇지만 뭐가 되겠습니까? 또 이 책망으로 느껴지자.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고자 하시는구나. 잘못된 건 또 바로 잡아주시고자 하시는 거구나. 나중에 바로 잡아줘서 나중에 천국 갔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게 뭐밖에 남지 않겠습니까? 칭찬밖에 남지. 이게 참 복이죠. 믿음을 어떻게 해주시는가? 온전케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에베소 교회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어느 교회가 등장합니까? 서머나 교회가 등장합니다. 이 서머나 교회 누구에게 편지하라? 거기 맡은 지도자들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다. 누가?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또 누가 마지막이십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이시죠.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누구에게 이르시되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이르시되 이겁니다. 잘 보십시오. 그 다음 말씀. 내가 내 무엇을 안 됩니까? 환난을 안 돼요. 나 때문에 받는 환난들 내가 알고 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여러분. 무엇도 알고 있대요.
궁핍도 앓고 있대요.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환난과 궁핍이 어느 정도의 환난과 궁핍이냐면 1절 말씀 보세요. 여기서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했죠. 단순한 환난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환난은 사람이 죽는 환난이었던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받는 환난과 차원이 좀 달라요. 잡혀서 잘못되면 뭐 받는? 순교당하는. 심지어 뭐가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궁핍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서머나 지역이라는 곳이 못 사는 지역이 아니에요. 항구 지역이에요. 너무 잘 살아요. 근데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환난당하고 궁핍당한다면 뭐 때문이겠어요, 여러분? 신앙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너희들이 받는 무엇? 환난도 알고 있고 무엇도 알고 있다. 궁핍도 또 알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또 그들 마음 가운데 뭐가 되겠습니까? 진짜 정말이에요. 이거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 알아주는 것처럼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위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실상은 그래서 너희들이 뭐다? 이 세상은 정말 이 세상에서 환난과 궁핍을 당하지만 나중에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이다. 그 다음 말씀이에요. 가장 부요한 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렇게 살지만 천국에서는 뭐가 없을 것이니까 환난이 없을 것이니까 궁핍함이 없을 것이니까 너희들이 가장 부요한 자임을 생각하고 뭐 할 수 있도록 믿음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들이 겪는 환난이나 이런 궁핍함이 누구 때문인지가 그 다음 말씀에 나와요. 자칭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자, 야곱이 12아들 가운데 넷째 아들의 이름이 누굽니까? 유다예요. 유다가 태어났을 때 그의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하면서 여호와를 뭐 한다고 합니까? 찬송한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유다라는 이름은 무슨 입니까? 여호와를 뭐 하는 사람입니까? 찬송한다는 뜻이에요. 유다라는 이름이 내려와서 유대인이 됐어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유대인이란 건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를 하나님을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찬송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자, 뭐 한답니까, 여러분? 비방해요. 누구를 비방해요, 여러분?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해요. 그리스도인들. 같은 하나님을 믿고 찬양한다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뭐예요, 여러분? 비방한단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 비방할까요? 봐라. 우리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 로마 정부 밑에서 핍박도 환난도 당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살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 살지 이렇게 비방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사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그 비방도 듣고 알고 있다. 그런데 그들의 실상은 무엇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는 유대인이 아니다. 누구다? 사탄을. 하나님을 찬송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이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을 것인데 그러지 않는 것을 보면 그들은 누구다? 말로만 유대인이고 유대인의 해당 가운데 있는 사람이지만 그들은 누구다? 이 세상의 주인인 누구를 섬기는 자들이다. 여러분 왜 이 설명이 맞냐면 그들이 비방한 게 뭐예요? 이 세상에서 먹고 잘 사는 것 가지고 비방한 거란 말이에요. 어디에 소망 두지 않고 여러분? 천국에 소망 두지 않고 그래서 이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자, 누구다? 그 사람들은 사탄의 회당이니까 거기에 뭐 하지 말라. 힘들고 어려워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 보면서 좀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께서 그냥 두셨을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좀 보호하시고 덮어주시지, 좀 막아주시지, 먹고 살게끔 해주시지. 왜요? 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을까?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그게 뭐니까? 교회. 이거예요, 여러분. 이 가운데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쉬운 길이 있어요. 어디 안에 들어가면 돼요? 유대인의 회당 안에 들어가면 돼요. 그럼 로마 정부가 인정해 준 것 가운데서 궁핍함을 면할 수도 있고 환난도 피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셔야지 맞아요. 칼 갖고 계시니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어려움 닥도록 해주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이 모습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천국에 대한 믿음이 드러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다. 그런 것들이 비방한 것도 안다.
그러나 내가 있는 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왜 이렇게 보셔야 되냐면 여러분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자, 너는 장차 무엇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죠? 서문화 교회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장차 더 큰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 고난을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래요. 막아주셔야 되는데 단순히 이렇게만 얘기해 주세요. 고난 당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 가운데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 볼지어다. 보게 될 것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다. 옥에 던질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마귀는 누구겠습니까? 앞에 나와 있던 사탄의 회당, 다시 말하면 유다인의 회당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이다? 너희를 어떻게든 로마 정부에 고발해서 어떤 식으로 고발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 유대인처럼 있지만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누굽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발하겠죠.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뭐 하게 되겠습니까? 잡혀가요. 왜요?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만 주로 여기기 때문에 황제에 대해서 무릎 꿇지 않는단 말이에요. 먹고 살려면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 뭐가 있냐면 항상 제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궁핍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누가 고발해요? 사탄의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고발한다는 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가운데 몇 사람을 어떻게 던져서 옥에 던져서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을 시험받게 할 것이다. 어디에 대한 믿음이며 여러분? 천국에 대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소망을 둔다면 여러분 굳이 궁핍 당할 거 없어요. 가서 좀 절하면 되죠. 같이 제사 음식 먹으면 돼요. 우상 그냥 인정하면 돼요. 근데 이 말씀에서 그래요. 그 믿음에 대해서 뭐 할 것이다. 시험을 받게 할 것인데 그 다음 말씀 참 재밌어요. 너희가 며칠 동안이에요 여러분? 10일 동안이에요. 이게 10days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한 기간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정한 기간. 이게 웃기죠. 앞에서 환난 궁핍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이번엔 뭐라고 하세요? 이번에 큰 환난이 있으니까 내가 막아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내가 그동안 뭐 할 거다? 허락할 거다 이거예요. 시험은 누가 줘요 여러분? 사탄이 주고 회당이 줘요. 근데 10일이라고 얘기하신 거면 그동안 내가 뭐 할 것이다? 허락할 것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환난을 받게 될 것인데 그렇지만 너희들이 어떻게 해라? 죽도록 뭐 했으면 좋겠다? 죽도록 충성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무엇이 있으니까 그 다음 말씀이에요.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희들 안에 믿음이 있지 않느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지 않느냐, 오면 내가 구원의 면류관을 준다는 건 너희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 더 큰 시험과 어려움을 당할 때 뭐 해라? 그렇죠. 인내하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그 시간은 이것밖에 되지 않을 것이니까 죽은 다음에 어디 갈 것이니까 천국 가게 될 것이니까 그렇게 하라는 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요?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뭘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머나 지역에 있는 누가 여러분?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렇죠. 사탄의 회당, 유대인의 회당,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적절하게 손잡고 이 세상에서 뭐 환난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궁핍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 뭐 하시려고 여러분? 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봐야지 그들이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겠고 뭘 갖게 됐어요 여러분? 믿음 갈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참으라, 인내하라, 견뎌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뭐하라? 성령이 너희들에게 원하시는 거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뭐할지니라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뭐하지 아니할 것이다. 절대 받지 않. 무엇이 약속되었으니까? 천국의 영생이 보장됐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해 볼게요. 서머나 교회들이 이런 핍박 가운데서도요, 이런 힘든 가운데서 인내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그렇게 인내하면 누가요? 사탄의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뭘 보겠습니까? 그렇죠. 생각할 수 있겠죠. 야, 쟤네들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유대인들은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뭘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환난당하지 않고 궁핍하지 않으려고 손을 잡고 있는데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게 교회의 무엇이니까? 그게 교회의 무엇이니까 여러분? 그게 사명이었던 거예요.
그게 드러나기를 원했었던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보여주신 대로 그렇게 하기를 원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시면서도 잡히셨잖아요. 아시면서도 십자가 지셨어요. 뭘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활의 약속을 믿었잖아요. 그거 믿는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이 말씀도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치잖아요. 여러분, 버가모 교회 하시는 말씀이 12절부터 나와요. 버가모 교회의 사자들에게 뭐 해라? 편지해라. 좌우에 무엇을 가진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말씀하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뭐 한대요, 여러분? 여기도 아신대요. 어디에 사냐면 그들이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요. 사탄의 권자라고 뭐냐면 사탄이 그 지역의 왕이란 뜻이에요. 거기서 있는지를 내가 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자, 내 충성된 증인 누가 합니까, 여러분?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뭐 할 때도 여러분?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너희들이 뭐하지 아니하였다. 저버리지 아니하여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고마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누가 죽을 때? 안디바 사람이 죽을 때 여러분. 이것도 참 그렇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냥 두셨을까요? 막아주시지 아니하시고. 저는 꼭 그 얘기하고 싶어요. 교회 사명이 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보고 계셨지만 막지 아니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칭찬하시는데 14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뭐 할 것이 있대요, 여러분? 책망할 것이 있대요. 거기 내게 누구를 지키는 자들이 있대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대요. 여러분 모압 왕 발락에 대해서 알죠? 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뭐 하려고 하면 저주하려고 데리고 온 거짓 선지자 이름이 이 발람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 뭐 할 수밖에 없었어요? 축복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친구가 꼼수를 부려요. 뭘 꼼수를 부리냐면 자, 모압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음행하게 하는 그와 같은 나쁜 짓거리를 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에게 속아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 음식을 먹고 그들과 나쁜 음행을 하게 된 것이 어디에 마음이 쏠렸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적인 것에 쏠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천국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누가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일부는 어디에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이 달콤한 것들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뭐하고 있다? 니네들 가운데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무엇을 놓았습니까? 걸림돌이죠. 여자들을 보내놓고 그 가운데 우상 숭배하고 먹고 성행위를 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지 않느냐. 이와 같이 그 다음 말씀이 내게도 너희들 가운데도 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지 않느냐. 뭐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여러분 위의 말씀처럼 안디바처럼 믿음과 신앙이 어디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천국에 두도록 그렇게 해라 이거예요. 그렇게 예를 써야지 여러분 누구도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는 여기 말씀에 누굽니까?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도 그들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둘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러므로 뭐해라?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뭐 할 것이다. 싸울 것이다. 여러분 이건 기회 준 거예요. 누구에게 기회 준 거예요, 여러분? 안디바와 같이 신앙생활 하는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뭐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사람들 돌이킬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람들도 어떻게 여러분? 안디바를 따르는 사람들처럼 천국에 소망 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안 지키면 내가 가서 죽이겠다. 심판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고 계신 칼은요.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키기 위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건 협박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뭐 하시려고 여러분? 지키시려고 말씀하신 게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 뭐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님이 누구에게?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라. 이기는 그에게는 이긴다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안디바처럼 이렇게 있습니까? 잘하고 있어. 우리만 하면 되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까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까지 돌아보는 것이 이 말씀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이에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뭘 줄 것이다? 그렇죠. 영원한 생명, 그 만나를 줄 것이다. 또 뭘 줄 것이다? 그때 당시 로마에서 올림픽 같은 데 나가서 승리한 사람이 월계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흰 돌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흰 돌을 뭐 할 것인데? 예, 줄 것인데 승리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줄 것인데 그 돌 위에 뭐 한 것처럼, 그렇죠. 올림픽에 나가서 성공한 사람이 그걸 받을 때 자기 이름을 받거든요. 새로운 이름을 받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뭐 할 것이다. 그것도 해줄 것이다.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뭐 할 것이다. 이름을 알 사람이 없지만 너희들이 정말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믿는다면 너희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그들도 뭘 따르지 않도록,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서문화 교회, 버가모 교회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잘 보시면. 뭐 하라는 거예요? 여기 속해 있는 사람들 한 명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아서 이기면 누구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들도 살릴 수 있다는 게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너희들 잘하니까 너희들만 천국 가면 돼. 너희들 지면은 너희들 지옥 가. 이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물로 불렀으니까, 내가 한 교회로 불렀어. 내가 너희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끝까지 믿음 지키고 이겨서 누구도 그들도 천국 소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마지막 교회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나와요. 두아디라 교회에 누구에게 편지하라?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못 같대요, 여러분? 지켜보고 계시죠? 그 발이 못 같대요?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누구래요? 아들이시래요. 아들이 이르시되, 자, 그 다음 19절이에요. 내가 무엇을 한대요? 네가 하는 일, 사역들, 사랑, 믿음, 섬김과 인내를 누가 또 아신대요? 예, 하나님이 다 아신대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으니까 더 칭찬받을 만하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 말씀하세요. 내게 책망할 것이 있대요. 어떤 것을 책망한대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니. 구약시대 여러분, 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 이세벨은 누구를 섬기던 사람이에요? 바알과 아세라란 말이에요.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의 특징이 뭡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많은 자식 낳기 위해서 믿고 섬기는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 보면 이 두아디라 교회는 뭐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계속 커나가요. 동시에 모두 있었던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싶은 그 마음도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이게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뭐 했다는 거예요? 용납을 해버렸대. 그치, 우리 이거 하면 되잖아. 이거 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 그러면서 뭐 해버린 거예요? 이것도 손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세상, 그래 우리가 많이 누리고 이렇게 살면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의 것도 뭐 한 거예요, 여러분? 욕심을 부리고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을까? 신앙적으로 타협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게 교회였던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씀 참 보세요.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뭐 하고 있다? 꿰어서 자꾸만 뭐 하게 하고 있다? 다른 것들을 믿고 의지하게 하고 있다. 그것을 행음하게 하고 우상에 뭘 하게 하고 있다? 재물을,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죠?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그때 어떤 장사를 하거나 일을 하려면 어떤 길드라는 곳에 속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속하려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일을 하려면 거기에서 사람들이 숭배하는 우상을 뭐 해야 돼요? 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천국 믿고 하나님 뜻대로 하잖아. 근데 이 세상에서 뭐 해야 돼? 먹고 살아야 되잖아. 먹고 살아야 되냐?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고 뭐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꼬드기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이세벨을 따르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이 말씀이. 그런데 그에 대해서 내가 어땠대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 말씀 보세요. 21절에. 내가 그에게 뭘 주셨대요? 회개할 기회를 주었대요. 여러분 아시겠죠? 지금 여기에 등장한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그들의 신앙 흔들어 놓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전히 자기 자녀로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든 붙잡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에게도 뭐 하셨대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셨겠죠. 알게 하셨겠죠. 그런데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였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뭐 할 것인데 던질 터예요. 왜 이런 얘기해 주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고 얘기하셨을까요? 왜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후에요.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는 거. 알게 해주셨던 건 뭐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닥치기 전에 뭐 할 수 있도록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하라는 걸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린 잘하고 있으니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해라 이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이 사람이 뭐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러면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걸 뭘 통해서 돌아오게 할 수 있어요? 말입니까? 아니에요. 삶이란 말이에요. 뭘 붙잡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궁핍하고 힘들더라도 우리 절대 안 해. 우리 천국 믿으니까. 이 삶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러분? 이걸 가르친 이세벨 같은 사람에게 보여주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렇게 내가 그리 침상에 던질 것이요. 또 그와 더불어 뭐한 사람들이 여러분 가늠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뭐 할 것인지 던질 것인지 너희들이 어쨌으면 좋겠다. 그 전에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죠. 그 전에 어쨌으면 좋겠다. 그들 손 잡지 말고 하던 일 계속하면서 예수의 사랑으로 그 일을 하면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세상과 뭐하지 말고 여러분 타협하지 말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뭐 할 수밖에 없고 죽일 수밖에 없다.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아니까 그들이 뭐 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마음과 뜻을 살펴볼 수 있도록 그들의 자녀까지 잘못되지 않도록. 왜 여러분 이거냐면 부모들의 잘못되면 자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그렇게 살면 당연히 누구도 그렇게 살겠습니까? 자녀들이 그렇게 살겠다. 그런 일이 닥치지 않도록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과 뜻을 살펴볼 수 있도록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뭐 할 것이니까 갚아줄 것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너희들이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에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세벨의 교훈 따라 살아가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맡겨주신 사역들 하는 일들 사랑으로서 열심히 하고 어디에 소망을 두고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두고 궁핍하고 환난을 겪을지라도 누구처럼 서머나 교회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 소위 어떤 사람이에요? 사탄의 깊은 것을 뭐하지 않는 사람 따르지 않는 사람 그게 알지 못하는 사람 따르지 않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너희들에게 다른 짐을 뭐 할 것은 없다. 너에게 지울 것은 없다.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어서 누구를입니까? 그렇죠.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성도들 너희와 함께 있는 그들도 뭐 했으면 좋겠다. 돌아올 수 있는 그 일들을 너희들이 감당했으면 좋겠다. 반드시 어떻게 해라 여러분 26절 말씀이에요. 이기래요. 누구를 위해서 이겨야 됩니까? 여러분 이게 누구를 위해서 이겨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이기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 보면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교훈을 따르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이걸 이겨내야 누구도요.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도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두고 다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뭐하는 자 지키는 그에게 내가 뭘 약속한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니까 이 세상에서 뭐하더라도 힘들고 어렵더라도 뭐해라? 그렇게 살아라.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뭐 할 것이다. 나중에 뭐 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까 너희들이 그런 믿음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이다. 28절 말씀이에요. 내가 또 누구에게 여러분? 그런 너희들에게 뭘 줄 것이다. 새벽에 뜨는 별이에요. 환할 때 뜨는 별이에요. 그래서 새벽별이에요. 그래서 환하게 빛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이다. 그렇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빛나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해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절 말씀이에요. 뭐 있는 자는 여러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무엇을 들을지니라?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러분 아시죠? 오늘 말씀이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곳 교회에 말씀하신 이것들을 다 모아서 이걸 다 잘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서머나 교회 보세요. 거기에서 헌신과 봉사와 사역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왜요? 환란 있고 궁핍하니까 그거 돌아볼 이유가 없어요. 복음 때문에 다 잡혀서 죽어가는데 여러분. 근데 거기에 요구하신 게 뭐예요 여러분? 뭐 하라는 거예요? 믿음 지키라는 거예요. 믿음 지켜야지만이 사탄의 회당에 속한 사람들이 너희의 믿음을 통해 뭐 받지 않겠느냐? 구원받지 않게.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삶을 통해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각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다르다고 보지 마세요. 한 가지를 요구하셨던 거예요. 뭘 요구하셨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너희들만 잘하니까 된다가 아니에요. 누구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따라보지 못하는 자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천국에 소망을 두지 못하는 자들, 너희 삶을 통해서 뭐 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일하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2장 말씀 뭡니까? 교회 안에 뭐가 있기를 원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사탄의 회당에 속한 사람들,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도 뭐 하게 됩니까? 그렇죠. 그 사랑에 감동돼서 뭐 하게 돼요? 천국 소망 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이게 2장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분명하죠. 모든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게 분명해. 우리한테 뭐가 있으면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돼요. 우리만 잘하는 게 중요치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해야지만이 누가 여러분?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몰려 그렇죠. 소망을 갖게 되죠. 이것이 촛대의 비밀이에요. 이게 교회에게 주신 촛대의 비유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지도자는 뭘 잃어버리면 안 돼요. 빛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별처럼 비유하신 거예요. 빛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여러분? 사랑이에요. 그걸 얘기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계속 나아가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렵게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렵고 힘들어요. 이건 절대 쉽지 않더라고요.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뭡니까? 뜻이에요. 이것이 남아서 나중에 천국 가서 칭찬받는 그런 원의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